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2편은 다소 좀 흠칫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화가 남을 이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냐면 바로 도액인데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왜 자기가 도망쳐야 되는지도 모른 채 혼비백산하여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함을 알고 도망칠 때 다윗이 처음으로 만났던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죠. 그 제사장은 다윗이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누가 봤냐면 사울 편에 속해 있는 사람 목자장 도액입니다. 사울의 양을 치는 많은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죠. 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 이 다윗은 그동안에 남의 나라도 갔다가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남고 이제는 굴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데요. 그때 원통한 자, 힘든 자, 환난당한 자 600명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했죠. 사울 왕은 이제 그런 소식들을 얼핏 들으며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내 아들도 다윗과 한 편이고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봤다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운 것을 봤다고. 그래서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왔고 아히멜렉과 함께했던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 죽이지 못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도액에게 네가 해라 라고 하는데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요. 그들이 있었던 노비라는 지역을 아예 폐허로 만들어서 남녀노소 가축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한 명 딱 살아남았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살아남아 다윗에게로 도망쳐와서 이 모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그 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고 청년 다윗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나.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도액이 있는 거예요. 그 도액을 향하여서 화가 날 텐데 함께 있었던 600명 중에 300명이라도 딱 절반 떼어져 가서 그 도액을 잡아올 수도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뭔가 악을 저지른 사람 있으면 가서 똑같이 해주든지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그냥 갚아주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시편에 1절로 5절이 쭉 그 도액에게 막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포악한 자야, 이 악한 계획을 하는 자야, 심한 악을 꾀하는 자야, 네 혀가 아주 간사하구나, 날카로운 검 같구나, 이 간사한 혀여 이러는데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를 멸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가 아예 땅에서 뿌리채 뽑혀서 완전 멸하리라 라고 선포하는데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흔적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사람은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어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직접 그 상대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막
털어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차에서 하나님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종 해요. 그리고 막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 용서한 척했지만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화가 이만큼 들끓어 올라서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골마서 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아빠, 저 지금 너무 화가 난다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다 토해내고 나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야 진짜 그 사람 불쌍하다 이게 되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죠? 막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했죠. 아버지께 다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고 그 사람이 진짜 여기 말씀처럼 아예 막 땅에서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고 막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들어주시겠죠. 왜요? 딸의 아들의 하소연이니까요. 이 말씀의 5절은 너가 땅에서 아예 뽑히겠다라고 했죠. 도액이 그 다음에 성경 어느 구절에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사울 편에 있어서 사울의 마음에 들며 지금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이 목자장이 아니라 더 큰 권세를 얻을지 재물을 얻을지 기대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해선 하나님 절대 다시 살피지 않으십니다. 오늘 6절도 보니까 의인이 보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도 하며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8절 보니까 푸른 감람나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유 그죠? 올리브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중동 지방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0년을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버텼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음식에도 뿌려 먹고 예쁘게 머리 단장하는 데도 뿌리고 또 하는 상처를 싸매는 데도 쓰이고요. 그걸 목재도로 사용하고 정말 너무 다양하게. 그래서 너 참 감람나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참 번영하다,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원통한 마음, 너무너무 화가 난 마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을 놓여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그냥 다 말씀하십시오. 괜찮아요. 아버지께는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마음 끝자락에는 하나님,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선도 갚아주시고 악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귀한 가족들은 아버지 품에 있기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식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식구들 악한 일에 닥쳐서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식구들 감람나무처럼 번영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열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